함께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 312장 너 하나님께 이끌리어 찬양하겠습니다. 찬송 312장입니다. 너 하나님께 이끌리어 일평생 주만 바라면 너 어려울 때 힘 주시고 언제나 지켜주시리. 주 크신 사랑 믿는 자 그 반석 위에 서리라. 너 설레는 맘 가다듬고 희망 중 기다리면서 그 은혜로신 주의 뜻과 사랑에 만족하여라. 우리를 불러주신 주 마음에 소원하신다. 주 찬양하고 기도하며 내 본분 힘써 다하라. 주 약속하신 모든 은혜 내게서 이루어지리라. 참되고 의지하는 자 주께서 기억하시리. 아멘.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이 아침 주님 앞에 나와 찬양하며 말씀 듣고 또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일평생 하나님께 이끌려 주님만을 바라고 찬양하며 살게 하옵소서. 우리 각자의 본분을 힘써 다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없는 삶은 고독이요 허무일 뿐입니다. 항상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고 주께서 주시는 힘으로 오늘 하루도 잘 감당케 하옵소서. 이른 아침 주님 앞에 범사에 감사합니다 하며 감사의 예물 드린 손길 있습니다. 이 고백처럼 매 순간마다 주님께 감사의 고백을 드리는 우리 성도 될 수 있도록, 권사님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역대하 25장 14절부터 마지막 28절까지입니다. 구약성경 689면 역대하 25장 14절부터 마지막 28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아마샤가 에돔 사람들을 죽이고 돌아올 때에 세일 자손의 신들을 가져와서 자기의 신으로 세우고 그것들 앞에 경배하며 분향한지라.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아마샤에게 진노하사 한 선지자를 그에게 보내시니 그가 이르되 저 백성의 신들이 그들의 백성 능히 구원하지 못하였거늘 왕은 어찌하여 그 신들에게 구할까 하며 선지자가 아직 그에게 말할 때에 왕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너를 왕의 모사로 삼았느냐 그치라. 어찌하여 맞으려 하느냐 하니 선지자가 그치며 이르되 왕이 이 일을 행하고 나의 경고를 듣지 아니하니
하나님이 왕을 멸하시기로 작정하신 줄 아노라 하였더라. 왕 아마샤가 상의하고 예후의 손자 요아스의 아들 이스라엘의 왕 요아스에게 사신을 보내어 이르되 오라 서로 대면하자 한지라. 이스라엘 왕 요아스가 유다 왕 아마샤에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레바논 가시나무가 레바논 백향목에게 전가를 보내어 이르기를 내 딸을 내 아들에게 주어 아내로 삼게 하라 하였더니 레바논 들짐승이 지나다가 그 가시나무를 짓밟았느니라. 내가 에돔 사람을 그쳤다고 내 마음이 교만하여 자긍하도다. 내 궁에 나 있으라. 어찌하여 화를 자초하여 너 유다와 함께 망하고자 하느냐 하나. 아마샤가 듣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하나님께로 말미암은 것이라. 그들이 에돔 신들에게 구하였으므로 그 대적의 손에 넘기려 하심이더라. 이스라엘 왕 요아스가 올라가 유다 왕 아마샤와 더불어 유다의 베스메스에서 대면하였더니 유다가 이스라엘 앞에서 패하여 각기 장막으로 도망한지라. 이스라엘 왕 요아스가 베스메스에서 요아스의 손자 요아스의 아들 유다 왕 아마샤를 사로잡고 예루살렘에 이르러 예루살렘 성벽을 에브라임 문에서부터 성 모퉁이 문까지 400규빗을 얼고 또 하나님의 전 안에서 오베데돔이 지키는 모든 금은과 그릇과 왕궁의 재물을 빼앗고 또 사람들을 볼모로 잡아가지고 사마리아로 돌아갔더라. 이스라엘 왕 요아스의 아들 요아스가 죽은 후에도 유다 왕 요아스의 아들 아마샤가 15년간 생존하였더라. 아마샤의 이 외에 처음부터 끝까지 행적은 유다와 이스라엘 열왕기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아마샤가 돌아서서 여호와를 버린 후부터 예루살렘에서 무리가 그를 반역하였으므로 그가 라기스로 도망하였더니 반역한 무리가 사람을 라기스로 따라 보내어 그를 거기서 죽이게 하고 같이 봅니다. 그의 시체를 말에 실어다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유다 성읍에 장사하였더라. 아멘. 이 아마샤가 에돔과의 전쟁을 할 때에는요, 어제 본문이었죠. 그때는 선지자를 통한 하나님의 권면을 그래도 주저주했지만 결국에는 받아들여서 승리를 했지만, 그러나 언제 하나님이 도와주셨냐는 듯 이번에는요, 하나님을 버리고 아마샤가 하나님을 버리고 전쟁에서 가져온 에돔의 우상들을 섬겼습니다. 물론 이제 보통 전쟁에서 승리를 하면 적국의 우상들을 전리품으로 가져오기도 했습니다. 이제 전리품에서 끝나야 되는데 아마샤는 그렇게 가져온 우상들을 단지 전리품으로 취급하지 않고 그것들을 신으로 여기고 절하고 분향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당연히 진노하셨고 한 선지자를 통해서 이 잘못을 지적하셨습니다. 15절 뒷부분에 저 백성의 신들이 그들의 백성을 왕의 손에서 능히 구원하지 못하였거늘 왕은 어찌하여 그 신들에게 구하나이까. 너무 맞는 말 아닙니까? 전쟁에서 이긴 쪽은 여호와 하나님을 믿고 따른 아마샤 쪽인데, 그죠? 이긴 쪽은 이쪽인데 전쟁에서 패한 에돔 사람들의 신을 가져다가 섬긴다는 것은 이건 뭐 신앙을 얘기하기 전에 이 상식으로도 맞지 않는 일입니다. 이긴 쪽을 택해야 되는 건 아닙니까?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에돔과의 전쟁에서 승리할 때만 해도 아마샤는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듯 했지만 전쟁에서 막상 이기고 나서부터는 자기 고집대로 했습니다. 선지자가 하나님의 뜻을 전할 때에 이 아마샤는 그 말을 들으려고 하지 않고 오히려 선지자의 입을 강력하게 막아섰습니다. 큰 소리를 쳤습니다. 당신이 무슨 왕의 공식 고문이나 되느냐? 더 말하지 말아라. 결국 선지자는 마지막으로 물러가면서 충고하기를 16절 뒷부분에 왕이 이 일을 행하고 나의 경고를 듣지 아니하니 하나님이 왕을 멸하시기로 작정하신 줄 압니다. 구원의 하나님을 찾지 않는 자는 결국에는 버림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아마샤는 자기 참모들과 함께 이스라엘과 싸울 계획을 세운 다음에 이스라엘의 여호아스 왕에게 사신을 보내가지고 선전포고합니다. 에돔과의 전쟁에서 북이스라엘 용병을 고용했다가 하나님의 선지자들의 얘기를 듣고 그들을 쓰지 않고 그냥 돌려보냈지 않습니까? 그냥 돌려보냈던 그들이 가면서 돌아가는 길에
유다에게 해를 끼쳤던 그 일들이 있었는데 그것을 구실 삼아서 전쟁을 일으키려고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아마샤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선지자의 얘기를 듣지 않고 자기 말만 듣는 자기 옆에 있는 이 참모들, 그 사람들의 말만 들었습니다. 이 모습이 참 대조됩니다. 정말 들어야 될 하나님의 말씀, 정말 들어야 될 하나님의 선지자의 말씀을 듣지 않고요, 자기에게 좋은 말, 어떻게 보면 아첨만 하는 주변에 있는 그런 자기를 따르는 사람들의 말만 들었습니다. 이게 망하는 공식입니다. 아마샤가 바로 그 길로 갔습니다. 아마샤가 보낸 편지를 이스라엘 왕 요아스가 받고 그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기가 찼습니다. 18절이 그의 답변인데요. 당시에 아주 잘 알려진 우화를 딱 빗대어 가지고 답변을 했습니다. 나무들이 나오죠. 최상급 레바논 백향목은 요아스입니다. 요아스, 북이스라엘 요아스. 그리고 볼품없는 가시나무 아마샤입니다. 즉 아마샤가 지금 분수에 맞지 않게 지금 전쟁을 걸어온다라고 따끔하게 지적하면서 풍자했습니다. 분수를 모르고 나대는 가시나무 아마샤는 어떻게 될 것이냐? 지나가던 들짐승에게 짓밟히게 될 것이다. 이렇게 우화를 들어서 멋지게 답변을 하였습니다. 이 우화를 먼저 말한 요아스는 이어서 아주 직설적으로 경고했습니다. 19절입니다. 내가 에돔 사람들 쳤다고 네 마음이 교만하여 자긍하도다. 내 궁에나 있으라. 어찌하여 화를 자초하여 너와 유다가 함께 망하고자 하느냐. 아마샤는 이 요아스의 충고를 어떻게 받아들였겠습니까? 앞서 선지자의 충언을 거절했던 것처럼 이번에도 역시 요아스의 아주 정당한 경고, 물론 적국이긴 하지만 요아스의 말이 맞거든요. 이 정당한 경고를 무시했습니다. 20절 앞부분에 아마샤가 듣지 아니하였으니, 이번에도 들어야 될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께서는 에돔 신을 섬기는 그를 벌하시기로 작정하셨습니다. 결국 싸움이 벌어집니다. 이스라엘 왕 요아스와 유다 왕 아마샤가 유다의 베세메스에서 대치를 했습니다. 그러나 남유다는 북이스라엘에게 적수가 되지 못했습니다. 유다 군대는 이스라엘 군대에게 패하여서 뿔뿔이 흩어졌고요. 아마샤는 사로잡혔고요. 성벽이 헐리는 수치와 또 성전과 왕궁의 재물을 다 빼앗기는 그런 모욕, 또 사람들을 볼모로 사로잡히는 그러한 어려움과 비극을 맞이했습니다. 보시면 이렇게 한 지도자의 어리석음은 자신의 한 사람만의 망하는 게 아니라 온 나라의 어떤 재난을 일으키는 것을 봅니다. 한 지도자의 어리석음과 교만이 온 나라를 재난으로 몰고 갔습니다. 잠언 16장 18절 말씀 많이 들어보셨습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여기서 교만, 그리고 여기서 거만한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내가 하나님보다 더 지혜롭다라는 착각에서 시작합니다. 아마샤의 이 어리석음을 우리가 거울 삼아서 교만과 거만한 마음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귀 기울여서 듣고 따르는 주의 백성으로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나의 교만과 거만한 마음은 나만 망하게 하지 않습니다. 이게 무섭습니다. 내가 속한 공동체를 망하게 합니다. 그만큼 타격이 큽니다. 옆에 사람에게 파장이 일어납니다. 반대로 내가 하나님 앞에 나 한 사람이지만 내가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엎드리면 나도 살지만 내가 속한 공동체도 삽니다. 결국 아마샤는 요아스가 죽은 후 15년까지 오늘 본문 보시면 생존하였다고 나왔지만 살았다고 해서 그게 산 것이 아닙니다. 결국 예루살렘에서 반역이 일어났고 아마샤는 그때 라기스로 급하게 몸을 피했지만 그곳에서 암살당하고 말았습니다. 말씀을 순종하고 선지자의 말을 들었을 때, 하나님 말씀 들었을 때는 전쟁에 승리하고 자신의 목숨을 살렸지만 하나님으로부터 돌아선 이후 그의 인생은 줄곧 내리막길을 걷게 되었습니다. 즉 하나님 앞에서 순종은 우리의 인생을 빛나게 하지만 불순종은 우리 인생을 궁극적으로 추하게 만들 뿐입니다.
바라기는 하나님께 순종하여 나도 살고 내가 속한 가족과 우리 공동체도 살고 우리 인생이 하나님의 은혜의 빛이 가득할 수 있기를 진심으로 소원합니다. 아멘. 오늘 두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김인남 집사님 가정, 양가 부모님의 건강과 말씀 순종, 겸손한 믿음 생활, 건우 말씀 안에서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구원의 확신이 있는 가정 되고 사업 번창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송영규 권사님 가정, 우리 권사님과 자녀들 빛과 소금의 삶을 살 수 있도록 항상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하고 믿음의 견고한 외손자 또 손자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 기억하시면서 주변의 환우들의 건강 회복과 속해 있는 목장과 저녁에 있을 수요 기도회를 위해서 개인의 기도 제목으로 이어서 아뢰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 기억하며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 하나님의 선지자의 말씀을 들었을 때는 살았습니다. 그러나 정말 듣지 않아야 될 아첨꾼들의 이야기를 듣고 하나님의 말씀 또 선지자의 충언을 듣지 않았을 때 망했습니다. 내리막길을